예수님의 고난주간 화요일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고난주간 화요일이 다 끝나고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기나긴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감람산, 올리브산을 넘어서 베다니로 이렇게 가세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감람산 중턱에까지 이렇게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천천히 가셨어요. 제가 그 길을 올라가 봤거든요. 언덕이 좀 가파른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한 30도? 20도, 30도인데 거기를 천천히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때 한 제자가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 뻔히 보이거든요. 감람산하고 예루살렘 성하고 200m? 그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가깝죠. 200m, 300m? 그 떨어진 거리에서 제자들이 딱 이렇게 예루살렘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세요.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석양이 질 때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 성벽 또 성전 이 주변이 그 미백의 하얀 그 거대한 몇 톤짜리 대리석들로 이렇게 딱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그 채석, 그 인도에서 채석장 하는 걸 보니까 최고 등급의 이렇게 돌은 하얀 대리석이더라고요. 거기에 줄무늬가 좀 가면 B급, 좀 더 많이 가면 C급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시 예루살렘의 그 돌들은 하얀 그 미백색의 최고 등급의 그 대리석들로 이렇게 지어져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성전이 웅장하게 딱 있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성전과 저 예루살렘 성벽이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다 모일 때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미래도 이제 풀리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뭔가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예, 그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전의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 예수님은 참 뭐랄까 분위기 파악을 못 하신다고 해야 될까? 안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업이 되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성전이 무너진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갈라셔서 인도에 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힘센 사람들은 번개를 내리친다든지 아니면 왕벌들을 보내갖고 막 공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작은 사람들만 때려서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런 그 하나님을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지켜하시고 계시는 그 성전에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종말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종말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세상에 종말이 오면 미리 종말의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유대교적인 사상이 있었어요. 당시는 묵시문학이 많이 발달되었거든요. 계시문화, 계시록 문화, 계시문화. 나라가 이렇게 좀 기근이 든다든지 시끌시끌 한다든지 그러면 이상한 어떤 소문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 좀 신비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메시아가 곧 온다. 그리고 또 종말이 올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당시 종말은 1차적으로는 40여 년 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요. 그래서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다 무너뜨려져 버렸거든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성전 돌과 돌 사이에도 뭐 금이 들어 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다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제자들은 이런 종말을 생각을 했어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종말. 근데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후에 5절부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조용히 예수님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그럼 종말이네요. 그러면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종말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 종말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 37년 후에 40여 년 후에 일어날 그 성전이 무너지는 종말을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는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그 예언은 중첩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을 보면 산이 하나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또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또 있어요. 이런 것처럼 제자들이 보는 종말을 말씀했는데 그 뒤에 또 하나 산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뒤에 있는 산,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벌써 2000년 가까이 돼가죠. 진짜 2000년 가까이 돼가네요. 예수님이 이제 AD 한 30년 정도 되거든요. 이때 당시가 정확히 연대를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예언해 주셨는데 이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그때는 미혹에 주의해야 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종말이 오면 세상이 이렇게 종말은 끝인데 끝은 회복이거든요. 왜냐하면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원래 에덴이었는데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에덴을 회복하는 쪽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종말은 곧 회복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회복이 올 때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먼저 예수님은 여러 과정들이 있다고 그러세요. 미혹이 있다. 그래서
그 에덴의 회복으로 이렇게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치 그 추수하면은 그 좋은 열매들은 이렇게 따서 따로 보관하고 창고에 놓잖아요. 안 좋은 열매는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런 미혹이나 환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 천국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안 좋은 것은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미혹이나 환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세상에는 난리가 계속 일어나고 그런 소문을 사람들이 많이 듣고 시끄럽게 이렇게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게 된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세상은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일어나리라. 그런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분열과 전쟁과 기근이 곳곳에 일어나요. 이것은 현재의 모습이죠. 그래서 끄떡하면 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뭐 화산이 폭발했다 뭐 그러죠. 그리고 또 분열과 전쟁이 곳곳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푸틴만 나쁜 줄 알았더니 더 나쁜 분도 있었어요. 머리 노랑머리 계신 분.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선과 악의 개념이 희박해졌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혼돈의 시대가 이렇게 지금의 현 시대죠. 그러면서도 기근이 지구적으로 예수님이 온다 그랬는데 그때는 아직 기근이 지구적으로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은 아니구나.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재난의 시작이 오지 않았어요. 기근이 오면 근데 기근이 오는 것은 기근이 왜 오겠어요? 기근이 사실은 식량 문제예요. 식량 문제가 왜 생겨요? 그렇죠.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세상은 기후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엄청 되었어요. 지구 온난화가 엄청 되었어요. 가속화되었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희 집 마당에 눈이 늘 1m 이상씩 쌓였어요. 겨울 되면. 그래서 거기에서 집 짓고 동생하고 눈싸움하고 놀았거든요. 근데 지금 눈이 안 와요. 바다의 수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엘니뇨니 라니냐니 뭐 이렇게 허리케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홍수니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극심한 가뭄이 오고 극심한 홍수가 오면서 갈수록 세상은 기후 변화가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기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난의 때가 많이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9절에서는 이제 그런 그 기근이 오고 그 이후에 이제 종말의 어떤 그 타이밍에서 또 후반부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그때 성도들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9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서 성도에게 임하는 환란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때문에 공권력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넘겨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그러면 잡아가고 매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공개 재판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 어떤 그 강력한 권력이 서게 되고 이 권력은 사람들의 정신과 사상을 하나로 묶는
이 종교 세력임을 알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믿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종교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갈수록요, AI 시대, 휴머노이드, 결국에 기술 패권을 가진 그, 그 나라들, 결국에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절대 권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요. 그래서 AI의 이런 발달에 대해서 AI 전문가들은 나는 20년 후의 세상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허황된 이야기들이 많죠. 근데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일론 머스크가 되든지 누구가 되든지 간에 어떤 강력한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세상은 점점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강력한 어떤 종교, 결국에 그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라는 것은,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말 들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내가 왕이야, 그런 기본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야,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 돈이든지 땅이든지 권력이든지 나라든지. 근데 여기에 늘 반기를 드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거든요.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지구의 어떤 이 세력을 하나로 딱 해가는 이 강력한 이 존재와 그리스도인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불교인들이 강력한 세력하고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혀요. 근데 기독교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유일신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학적으로도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학자들이 탑 레벨의 종교는 어떤 종교냐? 유일신 사상이래요. 그게 진짜 고도화된 최고의 그 종교의 단계라고 그 학자들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저기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이들 앞에서 성도는 잡히고 매질당하고 고난받지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은 좋은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일이야.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증거가 되려 함이래요. 예수님을 증거한대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신문하고 고문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믿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나는 저 세상에 그 누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는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직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박해가 사실은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그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고난받고 그러고
또 이렇게 힘들고 그러죠. 근데 어,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고난은 참 좋은 거예요. 고난은 어떤 거라고요? 참 좋은 거예요. 힘듦은 참 좋은 거예요. 실패는 참 좋은 거예요. 이것이 나를 만들어요. 세상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일들을 이루고 하는 걸 보냐면은 성공을 많이 한 사람이 하겠어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이루겠어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이룹니다.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이뤄요. 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그래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어, 인생이 부도나고 망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을 얄궂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이렇게 불순물들이 빠지고 우리의 혼적인 불순물들이 빠지고 우리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그분을 모셔드리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고난은 참 좋은 것입니다. 광야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힘든 것은 참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광야를 만나서 힘들어하고 막 울고 막 그냥 그러고 있으면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랑스러운 모습.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저렇게 오게 하시는구나. 와, 아름답다. 근다고 또 대놓고 그런 말 하면 화냅니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속으로만.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또한 10절에서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복음이 먼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박해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세상에 환란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될 때 이제 진짜 그때는 이제 끝이 이제 오는 거예요. 끝이 올 때 극심한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때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을 끌어다가 그 공권력에 넘겨준다. 두려운 현실이 성도들에게 일어난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잡혀가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박해당하고 그럴 상황 속에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런 말씀을 하세요. 11절 말씀 좀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요, 고난받고 끌려가고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주님은 너희가 그 사람들 앞에 끌려가게 될 때 염려하지 마라. 미리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고난받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을 때요, 성령님이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알고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고난받을수록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큰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크리스마스 때인데, 전남에 있는 그 의경 중대들, 이렇게 정경 중대들 세 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광주에 있는 모 교회에 이렇게 다 데리고 갔어요. 제가 그때 연합신우회 회장이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예배 딱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망차 있죠? 망차 타고 다 이렇게 갔거든요. 망차 9대가 이렇게 왔다가 갔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소대에 딱 왔는데, 고참이, 원불교 다니는 고참이 저를 세워놓고, 모든 사람 집합해놓고 저를 세워놓고 뺨따기를 막 쳤어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빨간 날이니까 자기는 자야 되는데 가기 싫은 교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제 뺨을 후려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뺨따기 사정없이 맞아봤어요? 뺨 나장로님 맞아봤어요? 맞아봤어요? 몇 대나 맞았어요? 네? 몇 대나 맞아봤어요? 진짜 맞아봤네. 그래, 사연은 안 물어볼게. 피자 곤란하니까. 근데 그때 저는 그때 그 애매하게 고난 받는 거였잖아요. 근데 뺨을 탁 맞는데 진짜 탁 뜨거운데, 근데 그 맞는 순간 내 안에 기쁨이 확 올라오던데요. 왜 이렇게 좋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우와. 그래가지고요. 이거 맞는 것은 띠앗한 건 있거든요. 띠앗한 거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 좋다. 아, 좋다. 근데 그렇게 했던 고참인데 제가 나중에 그 고참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분이, 제가 그 망차 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완전히 그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몰입되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져 갖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고난 받을 때, 환난 받고 그럴 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들 그럴 때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알려준다. 붙들어 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 받으면 좋다 안 좋다? 네? 이쪽은 말 안 하네. 받기 싫은가? 좋은 거 많이 누리세요. 고난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믿다가 사람들한테 수치도 좀 당하고, 저도 그런 거 좀 여러 번 당했죠. 응? 욕도 먹고, 어, 어. 근데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고난받고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님이 주인심을 담대하게 전하게 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급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심을 이렇게 누리잖아요. 근데요, 이것은요, 이급할 때 붙들어 주시는데 고난 때문에 박해받고 그럴 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정적인 그때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참한테 뺨따기 맞게 안 하십니다. 아무나 안 맞아요. 아무나 고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난 안 줍니다. 걱정도 마세요. 뺨 안 맞아요. 근데 저같이 준비되면 맞아요. 준비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준비되고 싶죠? 네.
준비되면 뺨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뭐 잘 되면 기분 좋고 뭔가 안 되면 좀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되고 잘 되든 안 되든 좋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힘들든 하나님 저는 망해도 잘 안 돼도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충분해요. 저는 그걸로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안 돼도 좋아요. 그 안됨을 통해서 그 안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일해 가실 것임을 나는 믿어요. 여러분 내가 잘 안 되고 힘들고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내가 쭉쭉 잘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되게 잘 된 사람들이 많아요. 잘 안 되고 광야를 고난을 거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쭉쭉쭉쭉 나가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고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 앞에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요, 하나님이 편하실 대로 인도해 가세요. 어때요? 좋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려고 할 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꼭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막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시기에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왜냐하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하나님도 인격이시라 불편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네,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릇이 된 거죠. 네. 음, 예, 그래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붙들어주심을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붙들어주심을 만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때 매우 당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이제 그 종말에 완전히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완전히 가까울 때 그때 사람들이 자기 살려고 남을 공권력에 이렇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넘겨주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가족이 가족을 넘겨준다? 가족 안에서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동생을, 딸이 큰딸이 둘째 딸을, 부모가 자식을 넘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공권력에 잡아가 얘 여기 있어요. 잡아가세요. 이렇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믿을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힘들면 가족도요 넘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족도 넘될 수 있습니다. 가족도. 돈 때문에 형제와 부모와 자식이 남되는 건 어제 오늘 일 아니잖아요. 가족도 얼마든지 남돼요. 그러니 종말이 올수록 예수님은 가족이 문제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 올수록 세상은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그래서
평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세워가야 돼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에요. 그래서 나, 하나님, 그 사이에 누구를 통해서 믿고 이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목사님이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목사님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근데 목사님은 왜 믿냐? 왜 따르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과 사를 구분해야 돼요. 목사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을 감정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은 공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니까 그때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믿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오직 한 분이세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어떻게 이걸 세워가느냐? 그 믿음을 계속 세워가야죠. 계속 세워가야죠. 그래서 믿음을 계속 세워가야 돼요. 세워가야 돼요.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계속해서 훈련해 가야죠. 훈련해 가야죠. 정리하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재림이 가까이 오면 그때 우리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때 외롭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경건함으로 싸워가야 될 때가 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박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우리에게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13절이에요. 13절 읽어봐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재림 때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휴거되고 구원받게 되는가? 어떤 자가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로 훈련해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거. 끝까지 견디는 거. 근데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송현주 권사님, 끝까지 견디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죠. 박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언제 잘해야 돼? 지금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그 은혜와 그 영향력이 있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견디려고 해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den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혼자 교회 안에 막 있잖아요. 혼자 교회 안에 막 이렇게 외롭게 막 혼자 막 그렇게 씨름하고 있을 때 목사님들이 와서 그래요.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진짜 인내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저는 인내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인내라는 말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잖아요. 내 안에 기도의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말 것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한 5년 만에 처음으로 개척했으니까 인내하는 거였지. 그걸 내가 생각하게 됐어요.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면 인내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니까 힘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듯이 잠자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에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기도에 불을 붙여가는 게 그거예요. 기도해서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성령의 생수가 흐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가 모세오경 훈련으로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것을 계속 말씀으로 반단지, 반복, 단순, 지속하면서 훈련해 가잖아요. 말씀으로 아주 그냥 체질화 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힘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견디고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주님을 맞이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에요. 그냥 따라오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같이 가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나 혼자 그냥 알아서 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교회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열매를 맺어가잖아요. 그럼 100%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서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